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 35절입니다. 신약 성경 148면에 있는 요한복음 4장 34절,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다음 주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3월 말경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 VIP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그때 모든 교우들에게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했던 선물은 휴대용 클리너였어요. 기억나세요? 아마 지금도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걸로 휴대폰도 닦고 안경도 닦고 컴퓨터 스크린도 닦고 할 수 있는 휴대용 클리너를 몇 장씩 가져가셔도 됩니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걸 나눠드리면서 그때에 이런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닦으면 이제 클리너니까 닦으면 평안으로 오는 길이 보입니다. 닦으면 평안으로 오는 길이 보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번에 우리가 준비한 새생명 축제의 주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나의 평안을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는 지난 2달, 꼬박 2달 된 것 같아요. 4월, 5월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통계를 주신 걸 제가 받아보니까 지난 해에 비해서도 작정한 VIP들이 훨씬 더 많이 많아졌어요. 참 감사한 일이고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기존의 교인들은 이제 식사를 못 하니까 떡을 3,500개를 준비를 하고 또 식사는 VIP들과 인도자들을 위해서 900인분을 준비를 합니다. 참 이야말로 온 교회가 다 마음을 집중하는 영적인 축제가 아닌가, 영적인 페스티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점에서 기억할 것은 이 영적인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준비해요. 우리가 다 손발을 움직여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어떤 사람도 이 영적 축제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VIP들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아주 극진하게 모시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축제의 주인공은 VIP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교회 존재 이유지요. 또 오시는 VIP를 잘 모시는 것,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소개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자칫 이런 것들에만 온이 신경을 집중을 하다 보면 정작 이 귀한 날, 귀한 일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생명 축제라는 온 교회가 마음과 관심을 잔뜩 집중해서 진행하는 이 사역, 이 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시각은
예수님의 시각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추수의 주인이시니까 말이지요. 여기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푸르게 이미 왕성하게 자라난 보리밭을 내다보시면서 파란색으로 뒤덮여 있는 녹색의 보리밭을 내다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추수 때가 아닙니다. 한 4달 정도 더 지나면 이제 보리를 추수할 때가 와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이 지난 직후에 보리를 되게 추수를 합니다. 근데 이 보리밭이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처음에 싹이 나오고 막 자라고 이럴 때는 푸른색, 녹색, 완전히 들판이 녹색이죠. 그러다가 익으면 이제 이게 점점 황금색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정말로 물이 익을 대로 물이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 약간 옅은 갈색으로 이게 바뀝니다. 근데 멀리서 이 보리밭을 보면 추수하기 직전에 보리밭이 햇빛을 비추게 되면 그 보리밭 전체가 햇빛을 반사해서 은빛의 색깔을 띠게 돼요. 예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인 추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는 이미 휘어져서 영적인 추수 거둘 때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시각하고는 달라요. 지금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아멘, 아직 보리가 익을 때가 안 됐는데 이렇게 녹색의 푸른 보리밭에 불과한데 무슨 추수를 말씀하시는가? 영적인 추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녹색에서 추수 때가 되면 이게 황금색으로 변했다. 황금색에서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지금 이미 주님이 볼 때는 여기저기에 영적인 추수밭, 익을 대로 익은 추수밭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판단하고는 다릅니다. 인간적인 계산하고도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때가 아직 멀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물을 익을 때로 묵었다,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관해서 늘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가?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가? 그러면 항상 덜 익었어요. 네,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 성 수가에 살고 있다 한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께서 만난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앞에 나와요. 그 이야기 바로 직후에 주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우물가에서 한 외로운 여인을 만납니다. 결혼을 5번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정식으로 결혼하지도 않고 한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6번째 남자하고. 그래도 만족이 없습니다. 늘 공허해요. 본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 낯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는 뙤약볕 낮 12시 정오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지요. 이 여인을 만납니다. 물에 관한 대화, 목이 마르면 물을 찾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물을 찾고 있어요. 영혼의 물을. 그 물에 관한 대화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우물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하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당장에 그렇게 말하지요. 주여, 이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결국 그날
이 여자는 구주를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생수를 얻습니다. 다시는 그 영혼이 가라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만족의 선물을 그날 맛보게 돼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이고 왔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와 보세요. 이분을 꼭 만나보세요. 내가 만난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 모습, 그러니까 이 여인의 회심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 여인의 이 극적인 변화를 주님이 눈앞에서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되겠다 말하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 주님이 내리시는 결론이 그렇구나.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 전폭 전국 지도자 임상훈련에 한 여성 사역자가 참석을 했어요. 그분이 예전에도 오래전에 전폭훈련을 받았대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교회로부터 이 사역을 부탁을 받아서 훈련을 한 번 더 받으러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전에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밖으로 나가서 훈련자가 데리고 나가서 전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훈련을 시키는 그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담당한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때 때마침 무슨 노조 파업이 있었답니다. 노조 파업하니까 노동자들이 모여서 막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뭐 구호도 외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노동자들 노조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서 조폭들을 동원을 했대요. 그래 조폭들이 이 명령만 떨어지면 이제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것을 진압하려고 다 대기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좀 긴장감도 흐르고 살벌한 이런 상황이었겠죠. 근데 이 훈련자가 자기를 데리고 가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저 조폭들 중에서 가장 한가해 보이는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지 않아도 밖에 나와서 난생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외운 전문이 잘 외워질지 어쩔지도 모르겠고 걱정이 대단 같은데 아니죠. 우락부락하게 생긴 험상궂게 생긴 분위기도 지금 살벌하잖아요. 조폭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뭐 큰일 났죠. 그래도 그저 순종하는 심정으로 한 사람 앞으로 다가가서 정말 힘들게 이 말을 꺼내지 않았겠어요. 근데 참 고맙게도 이 사람이 다 들어주더래요. 책에 외운 그 전문을 예전 클래시컬한 전문 상당히 길어요. 10분 이상 갑니다. 그대로 고스란히 다 고맙게도 들어주더래요. 그래 끝나니까 하는 말이 자 이제 다 들어줬으니까 이제 가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냥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왠지 모르게 이제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죠. 이분이 그 앞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펑펑 울었대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조폭들이 지금 그 진압 명령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 한복판에서 한 여성 한 분이 펑펑 울면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그 조폭에게 줬대요. 그래 이제 잊어버렸죠.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몇 년 세월이 한참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더래요. 받아보니까 그 조폭이에요. 몇 년 지난 뒤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뒤로도 다른 어떤 사람이 내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고 그리고 회심을 했다. 조폭 생활을 다 청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개과천선을 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면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내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펑펑 울던 당신 모습이 그렇게도 인상적이었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아니야 하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는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압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다. 희어져 추수할 때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 교회 안에 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군 전도위원회가 있어요. 그 군 전도위원회 4월달 그 보고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지난 4월달에 51사단에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407명, 그러니까 51사단의 신병교육대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407명이 복음을 들었고 그중에 301명이 결신을 했다는 거예요. 무려 301명이 결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놀라시지 않는, 매우 당연하다는 듯이 여러분들이 역시 믿음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 신자 믿고 있는 사람들 빼면 거의 대부분이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야말로 그야말로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추수의 주인이 누군가? 추수의 주인은 딱 한 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영혼의 주인이 됩니까? 추수의 주인은 늘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그분이 마음밭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준비되어 있는 마음밭, 예수께서 준비하신 건 추수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추수를 거둔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이 영혼하고 관계가 되는 일은 항상 마음이 해요. 그건 어떤 시설이 하지 않습니다. 돈이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재정도 필요하고 또 뭐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은사도 필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마음이 빠져버리면 효과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장애사역위원회를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 그들과 함께 걸음을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이 일, 이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탈북해서 목숨을 참 각오하고 남쪽으로 오신 윗동네 북한을 탈출한 윗동네 분들,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과 함께 가는 이 일,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단지 어떤 기술이 한 일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옆으로 와 있는 다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하던 그 당시만 해도 한 200년 전만 해도 2달, 3달 배를 타야 중국까지 갈 수가 있었다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땅끝이 이미 우리 옆으로 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게 될까요? 다문화 선교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봐야 별로 소용없어요. 효과 없어요. 마음이 담겨서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다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마음이 하는 일의 대표적인 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라는 걸 억지로 할 수 있습니까? 전도라는 걸 단지 의무적으로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오래 못해요. 이번 그 전폭 임상 지도자 훈련 때도 우리 교회 한 교사분이 이제 훈련자가 되고 훈련생 목회자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서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이 훈련자 교사가 시범을 보이는데 2시간을 하는데 2시간에 무려 32명에게 복음을 전하더래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고 그리고 뭐 자극을 받지 않았겠어요, 이 목회자들이. 32명을 2시간 안에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면 거의 3분 간격으로 한 사람씩 만나야 돼요. 계속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조롱합니다. 뭐 아주 차갑게 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32명.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
결국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결신을 하는 열매를 거둔 겁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인상적이었겠어요. 얼마나 평생 잊지 못할 영적인 기억에 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사가 이 시범을 보이면서 3분 간격으로 2시간 32명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만나고 거절당해도 또 가고 왜 양보하지 않았을까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이 일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우리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하던 그 2달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그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위해서 일주일 내내 한 끼씩 자기는 금식하겠노라고 작정을 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뭡니까? 다 우리의 마음을 담는 과정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뭐 할 건 다 똑같이 해요. 준비할 건 다 똑같이 준비해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뭔가 하면 이 모든 일에 마음이 담겨 있느냐, 마음이 빠져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모든 게 다 마음을 담는 과정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32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 우물 곁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시간쯤이나 됐을까요? 그리고는 이제 밖에 갔던 동네 갔던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왔어요. 와서는 예수님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선생님, 음식을 배고프실 텐데 음식을 좀 드세요 라고 권면을 하니까 여기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니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선생님에게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 음식을 좀 먹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다른 양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또 덧붙여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먹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양식이 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죄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 곁으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의 기쁨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람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한 일이 되기만 하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지금 그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보시면서 볼지어다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자의 존재 이유도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왜 나를 거듭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게 찾아오셨을까요? 왜 내 영혼을 건져주셨을까요?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을까요? 왜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놓으셨을까요? 물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스토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또 다른 사람 하나님 앞으로 빛 앞으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전도라는 것은 짐이 아니라 전도는 짐이 아니라 양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짐으로만 생각하면 부담만 되지요. 양식이래요. 먹으면 힘이 나고 먹으면 새로워지고 먹으면 삶의 보람과 기쁨과 활력이 솟아나는 양식이다.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양식을 먹고 있는가? 최고급의 레스토랑 가서 비싼 양식을 먹는 그 양식 말고 진정으로 우리 영혼에 힘을 주는 양식, 나는 그 양식을 먹고 있는가? 이 전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내려온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전도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돼요. 뭐 당연한 말 같지만 이 말 안에 굉장한 진리가 숨겨 있습니다. 전도는 아이고 뭐 세상에 어느 때인데 21세기 계명 전쟁에 그러지 않아도 교회가 구설수에 올라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듣는 밤에 교회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어려운데 거기다 대놓고 뭐 예수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새생명 축제를 권면을 하고 이 겁부터 먹어요. 안 하는 게 낫겠다 여러모로 봐서 그리고 내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맙니다. 근데 전도는 하면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래요. 밭을 보래요. 여러분 이게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뭐 전도에 무슨 비결 무슨 뭐 세미나가 있지만 다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도의 비결, 이 비결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원리대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간단하잖아요. 눈을 늘래요. 밭을 보래요. 이게 전도의 첫걸음이에요. 말하자면 이 추수할 밭, 전도의 밭, 이걸 바라보는 것이 출발입니다. 이게 뭡니까? VIP들을 정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전도할 대상에 아무도 없는데 어디다 대고 내가 무슨 목소리를 높여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막연한 기도,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바로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 몇 사람은 다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내게 맡겨주신 영혼, 내게 주신 나보고 부탁하신 영혼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 밭을 보는 것, 바라보는 것, 이것으로부터 모든 전도는 시작을 해요. 그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름 석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면 기도하게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정했으니까 기도하지, 내가 이름 석자를 안 정했으면 기도할 리가 없지요. 그저 막연하게 교회가 또 이렇게 해가 되어서 1년에 한 번씩 뭐 프로그램 따라서 이런 걸 하는가 보다, 그냥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 이 정도지요. 근데 내가 이름 석자를 정하면 그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기도하면 문이 열려요. 예나 지금이나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 삼성그룹의 우리나라 굴지의 그룹이지요. 삼성그룹의 창업주가 이병철 회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래전에 77세로 조금은 이른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2년 동안 폐암 투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한 달 전에 이분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질문지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그룹의 총수니까 얼마나 할 수 있는 모든 갖은 예를 다 써봤겠어요. 근데 안 된 거예요. 병세가 점점 악화가 돼요.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의 죽음을 예감을 하셨던지 한 달쯤 전에 질문지를 작성을 했어요. 24가지 정식으로 자기가 정말 궁금하고 있는 것들을 질문지로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의문들, 영적인 질문들이에요. 신의 존재, 인간의 본질, 예수는 누군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선과 악의 문제, 죄와 고통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이후에 사후 세계가 어떤 것인가 등등 영원한 것들에 대한 질문. 돈이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죽음 앞에서 영원 앞에 딱 섰을 때에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바라고 내가 그토록 원하고 내가 그토록 붙잡고자 했던 돈이며 명예며 권력이며 큰 소리 덩덩 치면서 누려왔던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완전히 다른 영원한 세계로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24가지를 딱 준비를 했어요. 다 정식으로 그것을. 그리고는 가톨릭 대학교 어떤 교수에게 답변을 부탁을 했답니다. 그리고 만날 날짜까지 정했대요. 그날 만나서 꼭 답변을 해달라고. 근데 이분 병세가 갑자기 더 악화가 된 거예요. 악화가 되는 바람에 만남이 연기가 됐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결국 답변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의 주변에도 비록 한 그룹의 종수지만 어려웠겠죠. 쉽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주변에도 지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출석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있었겠지요. 만일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이분을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의 밭으로 볼 수만 있었다면 그 누군가가 이분에게 다가와서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준다면, 줬더라면 어땠을까?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혼자 고민을 하다가 24가지나 되는 많은 질문을 마지막 순간에 만들어 놓고 결국은 질문만 던지고 대답은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리고만 이 안타까운 현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 이 말씀은 이 두 구절만 읽어가지고 맛이 살아나질 않아요. 문맥 전체를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전체는 핵심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한 여인, 스스로도 자책감이 시달리면서 감히 사람들 앞에 자기 낯을 내보이기가 어려웠던 이런 여인이에요. 이런 여인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의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드라마틱한 이 현실을 눈앞에 보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내리신 결론이 뭔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바로 이 순간에 혼자 물길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나왔던 바로 그날에 구세주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이고 저런 여인, 저 행실이 저렇고 저런 여인, 그저 수군거리는 대상만 됐던 이 여인이 이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빛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냐고요. 여러분 이 시간으로 따져보면 제자들이 식량을 구하러 동네로 갔다가 온 시간 불과 1시간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 여인하고 대화를 나눈 시간이 얼마 됐을까요? 한 20분, 길어봐야 30분. 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길어봐야 20분, 30분, 짧은 시간인데 이 여인의 인생 전반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작은 시간, 우리가 할애하는 작은 시간 20분, 30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할애하는 작은 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영혼을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애하는 이 작은 수고, 작은 예씀, 작은 사랑의 표현, 이걸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운명 전체를 다 바꿔놓으실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바라보라. 이미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고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이 밭은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아요. 인간이 어떻게 같은 인간의 영혼을 우리가 제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결코 못해요. 예전에도 지금도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재정을 쏟아부어도 사람의 영혼을 무르익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이 밭은 예수께서 만드세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밭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갈아엎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고 예수님께서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일구어 놓으신 밭이시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부활로 열매를 맺어 놓으신 밭이다. 추수의 밭의 주인은 예수세요. 그 추수밭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이 밭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광스러운 추수에 모두가 동참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